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게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의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원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그만두면서 사울 왕을 세운 다음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부분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이 경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나 공적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사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성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40년가량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업적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의 성과나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실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사울 왕은 자신의 군대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두 민족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의 조직도 약하고 군대나 세력이 약하고 블레셋 군대는 숫자도 많고 당시 강력한 무기인 철제 기술이 뛰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철공조차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왕의 거점 도시 기브아에서 가까운 믹마스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원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무기와 병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절대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사울의 군인들은 정신무장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전쟁의 마지막 준비의식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과도기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왕은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서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를 신뢰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군사 전략을 신뢰하고 자기 군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면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데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착취와 가난, 그리고 남과 북이 38선으로 갈라지고 이념적 대립과 반목,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가난, 이제 겨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과 지도자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사울처럼 버림받는 지경에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잘못은 그의 직책을 남용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왕에게는 희생제사를 집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때 사울은 자기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배경에는 블레셋이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초조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지른 일이기도 하고 선지자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지도력은 지도자의 자세와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백성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사회 조직 속에서 인기 영합주의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지도력도 보존되고 평안과 행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자로서 더욱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해가는 시대, 첫 번째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토록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여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린 채 지도자들은 분열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조급하게 자기 분수를 넘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